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을 같이 본문 말씀을 함께 이렇게 교독하고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과 또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오늘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이런저런 또한 여러 가지 배게지들과 생각들이 따라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겨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난 9일 뉴욕 브롱스에서 일어난 아파트 화재로 인해서 어린이 9명을 포함해서 19명이 사망을 했고 32명의 중상자와 63명의 부상자가 나오는 아주 대형 화재의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날 화재는 지난 1990년 브롱스에서 일어난 해피랜드 나이트클럽 방화 사건 이후로 아마도 뉴욕에서 가장 큰 피해의 그러한 화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모든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에 뉴욕시장인 에릭 애덤스는 피해 규모가 정말 끔찍할 정도다라고 말하면서 현대 뉴욕에서 목격한 최악의 화재 중 하나라면서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근본 화재가 더 큰 피해를 입게 된 것은 그 아파트의 실내와 각층을 연결하는 문들이 있는데, 그 문들이 자동으로 automatically close, 잠겨야 하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한 문들이 많아서 더 큰 재앙을 키우게 되었다는 이 한 전문가의 말을 들으면서, 특히 부유층과는 거리가 아주 먼 듯한 이 브롱스 아파트의 피해자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더더욱 아프고 안타깝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작년 마지막 날인 31일 콜로라도에서 일어난 대형 산불 얘기 여러분 들으셨죠? 엄청난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그 단란한 가족이 그 집에서 선물을 풀던 격이 사라지지도 않은 가운데서 1000개가 넘는, 1000채가 넘는 주택들이 모두 다 불에 타버렸는데, 화재가 가장 심했던 수페리어시의 한 그 지역은 아예 그 동네가 흔적조차 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지난 5일 경기도 평택 한 공장 공사장에서 일어난 화재로 인해서 젊은 소방수 3명이 순직했다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듣고, 아울러서 연말연시를 중심으로 지구촌 이곳 저곳에서 일어난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그런 재해 이야기들을 접하게 되면서 끊임없이 계속되는 알파와 델타와 오미크론 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들과 함께 결코 쉽지 않았던 2021년 한 해를 겨우 뒤로 하고 새로운 기대와 새로운 희망으로 2022년 새해를 시작하려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정말 무척 무겁게 하고 한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우리 인생에 대한 그 어떤 두려움, 불안감, 좌절, 허무함 등등 참으로 많은 생각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Meaningless, meaningless, utterly meaningless. Everything is meaningless.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한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세상은 언제나 It's always the same. 그대로다.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전도서는 아버지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이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고 또한 온갖 부귀영화로 육신의 즐거움을 누리던 가운데 말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인생의 그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말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을 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의 말씀을 보면은 그는 절대적인 권력과 엄청난 그 재물과 함께 700명의 후궁, 300명의 첩을 둘 만큼 아주 호화스럽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다 어땠다고? 헛된 것이었다고, meaningless 했다고. 그리고 사람이 헤아려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와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무슨 보람이 있는가 하면서 인생의 그 무상과 허상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 말씀은 인생에 있어서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 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런데 솔로몬은 이 주제에 대한 화두를 자기가 던지자마자 본문 첫 절에서 결론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혼자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니 너는 내 마음껏 즐겨라. Enjoy your life to the fullest. 그러나 이것도 헛된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노력해보면서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다 헛된 일이라는 것인데, 솔로몬은 자신이 왕으로서 온갖 부귀영화와 성적인 쾌락과 풍류 등등 세상이 그에게 줄 수 있는 그 모든 쾌락을 다 누려보았지만 결국 남는 것은 후회와 환멸과 공허함 뿐이었다고, emptiness였다고 그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옛 철인들 가운데도 인생의 행복이란 즐겁게 사는 것이다. What is happiness? Live your life to the fullest. Enjoy while you can. 이렇게들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즉 인생에서 낙을 누리며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사상이 우리가 위에서 읽은 본문 1절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전도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의 인생에서 참된 기쁨과 쾌락을 얻어보기 위해서 스스로의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 했다? 너는 네 마음껏 즐겨라. 너는 내 마음껏 즐겨라. 그러나 여러분, 이는 마치 누가복음 12장에서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그 말과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들어보십시오.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니라 그 어리석은 부자가 누가복음에서 외쳤던 말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스스로 부추겨 보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생각과 즐거움은 잠깐뿐, 만일 그날 밤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도로 찾아가신다면 그가 해서 모아놓았던 재산과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남의 것이 되어버리고 헛수고가 되고 만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세상이 주는 웃음과 희락과 또한
기쁨은 모두가 다 헛되고 일시적인 즐거움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과도 같은 26절 말씀에 정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슬기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고, 누구에게 이 같은 슬기와 지식과 기쁨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결국 우리에게 참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인데, 우리 인간이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우리가 다 해보지만 남는 것은 공허와 허탈 뿐. 그래서 결국은 헛된 것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또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기쁨과 행복을 안겨다 주신다는, 허락해 주신다는 그런 이 중요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봤던 말씀처럼 우리 인간은 인생의 기쁨과 쾌락을 소유해보기 위해서 자, 해보자, Let's try it, Let's give it a try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내 스스로의 힘으로 유토피아, 지상 낙원을 한번 성취해 보겠다고 외쳤던 것인데, 그러나 이를 위해서 온갖 노력과 힘을 다 기울여 본 전도자는 결국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고, 또한 그래서 그는 2절 말씀에서 자신의 인생에서 그처럼 수고했던 모든 노력들이 다 미친 것이었다고, 미친 것이었다고. 그래서 영어 번역에서는 foolish한 것이었다고, 그리고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여러분? 얼빠진 짓이었다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 없이 너희의 손으로 너희의 기쁨과 인생의 기쁨과 쾌락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 본들, 그것은 바로 얼빠진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자신의 인생에서 어쨌든 웃음꽃을 피워보면은 행복할 것이라는 그 생각에서 이어지는 3절로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온갖 쾌락의 파티들을 자주 열어보고, 또한 관계들을 동원해서라도 웃음과 즐거움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던 것인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나타나는 모든 웃음들, 술기운의 웃음, 아부하는 웃음, 간사한 웃음, 허탈한 웃음, 그리고 무의미한 너털 웃음 등등, 그 같은 인간들의 웃음은 결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며 헛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전에 보았던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것도 헛된 일이다, 알고 보니 웃는 것은 미친 것이고 즐거움은 어떤 것이다? 쓸데없는 것이다. Useless. 그래서 그는 3절 말씀을 보니까 또 다른 쾌락 테스트를 시도해 보았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술, liquor, 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술로 내 육신을 한번 즐겁게 해볼까? 그러나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술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으니까 이 술은 우리의 인생을 잠시 즐겁게 해줄 수 있는지는 몰라도 결국 그것은 순간적인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고 결국은 현실 도피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는 화합한 생활의 테스트를 시도했는데
4절에서 보니까 나의 여러 가지 큰 일을 성취하였다 하는 말과 함께 자신의 모든 금력과 권력을 총동원해서 강제라도 그 기쁨을 잡아보기 위해 아름다운 궁전과 포도원과 과수원 등을 지어보면서 저수지까지 만들어 보았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7절에서는 남녀 종들을 무수히 사들였고 예루살렘에서 최대 규모의 그 소와 양의 목장을 만들어서 우유와 고기를 풍부하게 먹게 하고, 또한 8절에서는 은과 금과 임금들만이 가질 수 있는 각종 보물로 궁전을 장식하고 남녀 가수들을 전속으로 집에 두면서 수많은 처첩들까지 두어 보았던 것인데,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하면 기쁨이 찾아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단어가 있습니다. 5절에서 전도자가 만들었다고 하는 이 정원, 이 정원이 히브리어로는 파르데심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영어로는 파라다이스, 무슨 말입니까? 즉 낙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서 지상 낙원을 건설해 보려고 했던 것인데, 그러나 본문 11절의 말씀과 같이 결과적으로 이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발견한 사실은 그런 물질에 의존한 행복을 향한 우리의 노력들은 결코 우리에게 참 기쁨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더더욱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어떻게 되고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 이 의미심장한 표현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1절에서 나는 혼자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 내가, 이렇게 시작하면서 11절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는, 내가, 나의, 나는, I, me. 이 같은 나 중심의 인생, self-centered life, 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기적인 우리 인간의 현 주소를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전도자의 말 가운데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만이 우리 인간에 주실 수 있는 참 기쁨과는 거리가 먼 세상적 쾌락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이 쾌락의 속성 4가지를 발견하는데, 그중 가장 먼저가 바로 egocentric, 자기 중심적인 특성입니다. 이 말은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이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쾌락의 속성을 보면 결국 하나님이나 이웃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누구를 먼저 생각한다? me,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데 언제나 그 포커스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쾌락의 두 번째 속성은 물질주의입니다. 하나님을 조물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인간의 영혼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보다 우선 먼저 물질을 더 숭상하기 마련입니다. 세 번째 속성은 방탕주의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법과 질서가 빠져버렸다? 그런 질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법이 없다? 그러한 쾌락은 결국 절제가 없는 욕심이요, 비도덕적이며 방탕주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세상에서의 쾌락의 네 번째 속성은 결국 허무주의인데, 세상의 기쁨과 쾌락은 처음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그것을 추구한 사람들에게 결국에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허무주의로 또는 염세주의로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과 1장, 2장 전체를 통해서 허무와 허탈과 좌절과 공허함 속에서 인생의 참 기쁨에 대해서 아무런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 전도자가 할렐루야 24절에 이르러서 갑자기 폭풍우 치던 그 하늘이 급작스레 찬란한 태양이 빛나는 하늘로 변해버리는 것처럼 인생에 대한 행복과 희망이 가득 찬 그러한 오조로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누가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 누가 주시지 않고서야?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여러분, 여기서 매우 의미심장한 것은 1장 첫 구절부터 여기에 이르기까지, 이 24절에 이르기까지 전도자 솔로몬은 그렇게도 인생의 허무함과 공허함에 대해서 논하면서도 단 한 번도 God, 하나님, 주님,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단 한 번도 없었었는데 바로 여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우리가 먹고 마시겠습니까? 인생을 즐기겠습니까? 건강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그러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먹고 마시고 수고하며 낙을 누리는 똑같은 희노애락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도 추구해오던 참 희락과 참 기쁨은 오로지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나온다는 그 전도자의 깨달은 말입니다. 이 말씀은 전도자가 11절에서 허무함 가운데서 내 손으로 애쓴 나의 모든 수고와 성취한 모든 일이 다 헛된 것이었다라는 이 말씀과는 완전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내 손으로 애쓰고 쟁취한 모든 것은 다 헛된 결과로 끝나버리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은 우리 인생의 참 기쁨과 참 행복을, 참 의미를 가져다 준다는 깨달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행하게도 아직도 그 기쁨과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와 신앙과 하나님은 우리가 이 각박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평안과 또한 사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곳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필요한
그 기쁨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그 잘못된 생각 말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드는 사람에게는 슬기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고 눈밖에 난 죄인에게는 모아서 쌓는 수고를 시켜서 그 모은 재산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시니 죄인의 수고도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눈밖에 난 죄인? 하나님의 눈밖에 난 죄인?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내 손과 내 힘과 내 지혜로서 이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가 아무리 고생하고 수고해서 많은 재산을 모은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려 노력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다 그냥 옮겨서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랜 인생을 살아오신 어르신들이 많아서 이 같은 진리를 이미 깨달은 분들도 분명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혹 아직까지도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젊은 시절에 전도자가 추구했던 그 헛된 애씀과 수고와 노력을 그 노력의 끈을 놓지 못하면서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한 그런 분들 혹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까? 혹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의 관계 속에서는 그런 분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반경에 붙여주신 지인들은 혹시 그런 분 없습니까? 우리가 지극히도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의 자녀 손들이 만약 이 같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그 헛된 수고와 고생을 다하면서 결코 붙잡히지 않는 헛된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면서 달려가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눈밖에 난 죄인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국 우리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부디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귀한 선한 목자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자녀 손들의 삶이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의 삶이 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내 눈밖에
난 죄인에게는. 성경은 분명히 이 두 부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에게는 결단이 따릅니다. 부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의 삶을 택하시고 우리의 자녀손들을 위해서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